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게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이 기도의 비밀, 모든 것의 비밀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한다. 늘 한다는 거죠.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쉽다.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데 아는데 잘 안 되고, 그거는 기도할 수 없는 나의 영적인 황폐함, 그게 먼저 치유되어야 되죠. 그래서 작정하고 기도하려면요 되게 어려워요. 왜 우리 스타렉스가요 7909가 얘가 소리도 많이 나고 탱크라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제 카니발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야, 이 탱크 이거. 그러면 이제 옆에서 7909 너무 무시하지 마라 그러는데 진짜 막 그 조그만 골목 들어가면요 창피해요. 창피한 게 아니라 막 민폐인 것 같아. 막 온 동네가 다 울리니까. 근데 이게 어느 날 어제 이게 차가 뒤로 안 가네. 뒤로 안 가요. 엑셀을 좀 밟았는데 이게 너무 뭔가 이렇게 막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병원 갔죠. 그 인규 사장님에 가보니까 뭐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뭐 잘 모르겠는데 뭐가 이렇게 꼈다고, 끼니까 잘 이렇게 안 간다. 그 손봐드리겠다. 그래서 얘가 좀 세워놓은 시간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이거 임자 나타나서 빨리 부교육자 세워져서 마음껏 꾸고 다닐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천도 각 구마다 원미구, 뭐 오정구, 또 이렇게 원미구, 오정구, 예? 소사. 이거 소사. 그 생각이 네. 세 구에 하나씩 우리 정말 이렇게 목사님 파송해서 막 지교회 당이 아니라 지교회 운동 막 일으키고, 각 기관마다 부교육자 세워져서 말이죠. 그렇게 운동 진짜 우리 부천 한번 막 뒤흔들고 뒤집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으로. 그래서 막 그리스도인이다. 그게 안디옥 교회 막 하도 그리스도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처럼 생명이 막 역사 일어나는 거니까. 뭐 흑암 막 무너지죠. 막 우상 무너지죠. 막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는 아니고 그리스도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지껏 한 몇 주 정도는 우리 237 5천 종족 위해서 크게 범위를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해야 하지만 237 5천 종족 끝까지 복음할 수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이 전도, 이 정말 중요한 이 전도의 이 원리, 전도의 이 비밀, 이거는 정말 우리만 갖고 있기 너무 아까워서 우리 후대들 렘넌트에게 계속 그대로 전달해가지고 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생명 딱 하나 살려서 다락방 되어지고, 거기서 제자 찾아서 또 훈련시켜서 또 팀사역할 수 있도록, 현장에 또 다락방과 또 제자 찾을 수 있도록, 그거를 각 가정 속에 각 지역 속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이 있죠. 우리에게 안 보일 뿐 보이겠죠. 이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게끔 제가 이제는 크게 범위를 계속 얘기했다면 이제 작게 나의 세계복음화, 우리 여러분과 저의 세계복음화. 여기 한 20분 계시는데 여러분들 20명
속의 세계복음화. 우리 뭐 전체 교회가 한 40명, 50명 그 사이인데 그분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찾도록 심부름해야 될 것이 제 임무니까 또 그거를 정말 기도하면서 찾아내야 되겠다. 예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하려면요, 조금 막 발동도 걸고 시동도 걸어야 돼. 걸어가지고 옛날 차 우리 보지 못했는데 막 돌리면 경운기 돌아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시동을 걸어서 해야만 좀 될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구나. 늘 하면 시동 뭐 특별하게 걸 필요도 없고 기름칠할 필요 없고, 늘 하면 뭐 구르는 돌에 이끼가 안 낀다고, 늘 기도하면 기도가 어렵지 않지 않겠나. 늘 우리가 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거나 또 전도의 마음을 갖고 전도 기획하거나 이게 늘 한다면, 제가 한번 전도 한번 해볼까 하고 했거든요. 늘 전도하면 되는데 그게 특별하게 목사에게 주신 특권인데, 여러분들 주신 70인 것 같은 여러분들에게 제 눈에는 이제는 여러분들 다 70인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진짜 이단 누명 써가지고 막 이제 아직도 이단이라고 이단 누명 쓰고 막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막 단대 가지도 않고 계속해서 막 꾸역꾸역 계속 예배드리고 막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막 기도첩하고 막 아까 우리 장로님 얘기하신 거 막 오늘은 메시지 하나밖에 못 들었다면서 더 듣고 더 기도해야 될 텐데, 그게 제자고 70인 제자입니다. 제자예요. 그게 뭐 대단한 역사 일어날, 그거는 일단 주의 종에게 맡긴 거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다 여러분들이 제자입니다. 안 그러면 이게 진짜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전도운동 하는데 사람들은 막 꼭 원수는 집 안에 있고 또 교회 안에 있고 또 같은 크리스찬들 안에 있다고요. 옛날에 그 스펄전 목사님 막 설교하셨을 때 뒤에서 말이죠, 부랴 소리친 게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부랴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요동하다가 막 몇 사람 깔려 죽고 그랬대요. 처음에 뭐 조영기 목사님도 이단 몰렸을 때 그 이단 누명 누가 썼습니까? 누가 씌었습니까? 크리스찬들이 썼어요. 씌웠다니까. 그러니까 결국 복음 모르고 기도 모르는 크리스찬들, 목사님들도 있다. 그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예배드리고 전도운동 해보겠다고 진짜 우리가 정말 머리 맞대고 계속 포럼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는 있잖아요. 그 안에 우리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핑계대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뭐 하나님이 때 되면 할 텐데. 근데 그때 되면 하시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늘 하고 늘 준비하는 그 사람. 그게 어느 날 터지는 걸 뿐이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런 계획이 없는 사람을 한 번도 쓰신 적이 없어요.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플랜을 딱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래도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언약 이루실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루실 걸 분명히 아는데 그걸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안 이루어 주실 것 같은데 안 이루어 주실까? 그래서 기도하는 게 아니죠. 이루어 주실 거 분명히 믿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응답이 오냐면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때 여호와 스스로 계신 그분, 그분 전능자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다. 알게 된다. 오늘도 그런 표현을 썼죠. 10절 후반절에 보면, 중후반절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응답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떨 때 응답 안 하실 수 있는지 그거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사도 바울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전도하고, 복음을 받고 그 지역을 살리고, 그걸 이제 에바브라가 이 사역자가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 팀들이 들은 거지. 그날부터예요. 그날부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참.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그 황폐된 그 마음을 치유해야 되죠. 그러려면 우리가 집중의 시간편이 필요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까? 그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게 많이 들어가기든, 다른 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자꾸 빼내야 돼. 그래서 그 기도가 필요한 거고, 계속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고요. 다른 뭔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특별히 치유할 수 있는 집중의 시간이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특별하게 또 그런 상황이 있다면 특별하게 좀 시간을 정해서, 뭐 새벽이든 또 낮은 좀 힘들잖아요. 밤이든 10시만 땅 되면, 요즘에 WRC를 놓고 10시 딱 기도하잖아요. 특별하게 기도할 때, 특히 나의 영적 황폐된 영적 상태를 확인되어진다면 그 사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이겨낼 수가 없어요. 사단이 시험으로 걸 때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했긴 했는데, 사단이 말이죠, 어떤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부분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우리가 손실 보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좀 기도해서 회복해야 되죠.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새벽이 제일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새벽 기도를 표현을 했는데, 갈 때는 제일로 불행했는데 올 때는 제일로 힘나는 게, 행복한 게 새벽 기도다. 그런 것 같아요. 갈 때는 진짜 여름엔 좀 나아요. 겨울에 춥고 깜깜하잖아요. 기도하고 나와도 깜깜할 때가 많은데, 그때 보면요, 진짜 나갈 때는 진짜 전 그때 진짜 이거 누가 새벽기도 내놨냐 그런 얘기가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했잖아요. 그런 생각 들기도 하다가 참 어떨 때는 진짜 나가기 싫고 힘들고 막. 근데 그때 나가면요, 여기서 호흡하고 기도하고 또 그나마 또 우리가 말씀 보고 또 메시지 하다 보면 이상하게 제가 살아나더라고요. 살아나요. 참. 그래서 억지로라도 이런 섬에 좀 살아야 됩니다. 잠시 살아봐야 돼. 억지로라도 살아서 억지로라도 기도한다면, 그게 계속되고 반복되고 해야 된다면, 이게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순간이 오게 되죠. 24라는 겁니다. 이게 24의 기도의 비밀이라는 거죠. 그리 되어지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 되어지면 기도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누리는 거구나. 그 기도 계속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 문제를 딱 만났는데 거기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확인되어지네요. 문제 속에 답도 찾아내고요.
문제 속에 어찌 보면 렘넌트 7명들이 전부 다 그랬잖아요. 문제 속에서 그들의 이정표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응답받을 수 있는 오직의 길을 딱 열 수 있는 게 기도의 비밀 속에 이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의 비밀, 그 비밀을 가지고 오직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길을 찾아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거 굉장한 축복이 있고, 우리가 정말 어찌 보면 평생의 기도, 평생의 나의 말씀, 평생의 나의 전도 방법, 이런 것들이 찾아지는 게 아무래도 기도할 때 찾아지지 않나요? 또 주의 종이 또 심부름 하러 갈 때, 신방이든 지교회든 다락방이든 할 때 이런 것들이 찾아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늘 기도하며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 되어지면 이제 하늘 보좌의 축복이 막 어찌 보면 막 보좌를 막 이렇게 뒤흔든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그 보좌로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이제 되어지기 시작한다. 그 보좌로 움직인다는 말은 뭡니까? 정말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말이죠. 그 속에 흑암과 저주들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가지고 말이죠. 거기에 응답받는 사람들이 계속 한 명씩 두 명씩 계속 일어나면서 이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네. 또 이분들이 막 보좌를 향해서 저 하늘 그 창고에 쌓일 그 기도가 막 여기저기서 전혀 없던 곳에 막 기도하는 사람이 그 속에 막 일어나고 막 세계보고 막 기도되어지고 전혀 황무했던 그 현장 속에 막 세계보고 막 기도가 막 올라오고 237 5천년적 복음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보내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가 계속 올라오고 막 사단 결박하는 기도가 막 올라오고 막 참, 대단하겠다 싶어요. 생판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또 전혀 기도의 형무지였던 그 재앙지대와 같은 그 현장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고 기도에 막 이 힘 막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막 막 부는 거예요. 막 기도에 막 바람을 불고 막 여기저기서 막 기도하고 그 진짜 아무것도 없는 저 갈릴리 천 사람들이 막 세계 보고 막 이러고 나오고 그러니까 보좌가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 보좌를 움직이는 하늘 보좌에 움직이는 진동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셨잖아요. 하늘과 땅이 막 진동할 만큼 말이죠. 그 정도의 하나님의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기도가 되어질 때 이제 비로소 우리에겐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다. 복음을 누리는 기도예요. 특히나 고민과 문제, 어려움, 위기 이게 전부 다 우리 주인이 안 바뀌었을 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라 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주인이 바뀌어지고요. 내가 시작을 틀리게 했다면 시작을 바로 해야 될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가. 내가 방향이 좀 틀려졌다면 내가 이제는 나의 성공과 또 나를 인정받고 내가 성공하고 또 이것이 나의 방향이었다면 이제는 그 방향을 오직 138로 돌리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 틀려졌던 것들이 이제는 주인이 바뀌면서 완전히 그 근본부터 말이죠. 기본 이런 것부터 확 바뀌어지는 이게 바로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아닌가. 그래서 점차 우리에게 복음을 누리는 기도할 때 우리는 말씀이 나에게 다 응답이 되어지고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말씀이 오히려 나에게 방향과 길이 되어지는 응답의 길이 되어지는 그 길의 등불이 되어지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이 기도의 비밀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기도를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다.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그 강단에서 나오는 그 물이 점차 성전을 채우고 또 그 시냇물을 채우고 또 그 성전물이 이제 강을 이루고 5절에 보면 이게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이게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이,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이게 진짜 삼아야 될 거구나. 그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면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내가 내 뜻대로 창세기 3장 11장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가지고요,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다. 그게 말씀에 사로잡힌 자잖아요. 이제는 그런 사람들은 또다시 문제에 오면 문제를 또 누리게 되고요. 어찌 보면 유 목사님 저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문제가 심각하게 왔냐 그러면 코미디 프로 보는 것처럼 해라. 어제도 코미디 그 보면서 약간 웃기게 했는데 얼마나 웃긴지. 요즘에 코미디 하는 사람들이 참 이렇게 웃기는 사람 많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심각한 문제를 말이죠, 코미디화해서 웃기게 만들어버려요. 마치 우리도 그래 할 필요가 있다. 코미디 프로 봐야 될 이유가 있다면 심각하게 우리에게 문제가 왔는데 코미디로 코미디화 시켜버려버리고 웃어버릴 수 있는 어찌 보면 문제를 누린다? 그런 사람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말씀에 사로잡혀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기도에 잡혀버리면 되지 않는가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여러분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기도 안 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말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누릴 수 있겠구나, 문제를 누릴 수 있겠구나. 그러고 보면 이제 사도 바울도 문제 많았잖아요. 많이 문제, 외부에서 많이 오고, 이 골로새 교회도 이제 문제 계속 사단이 견고한 진을 계속 이론 사상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이단 이런 거 가지고 계속 공격해 오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되려면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절대 안 되지 않나. 말씀에 사로잡힌 자.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나에게 모든 것 되지 않지 않으면, 복음이 나에게 모든 것이 되지 않으면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겠다. 나에게 복음이 모든 것이 되어져야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고 기도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그 뜻이구나. 기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 사무엘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말이, 그 사람들 다 이렇게 일맥상통하구나. 그죠? 그래야, 그렇게 되어져야 이 사람 참 지혜롭다, 참 총명하다 할 겁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도 참 지혜롭고 총명하게 일을 잘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평할 때 이 바로왕이 뭐라고 평했냐면,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최고의 영적 또 성령 충만하고 또 영적으로 서밋되어지는 그 축복이 바로 가장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밀이 계속 그 사람들 통해서 나타날 거니까요. 생명 살아나는 복음이, 또 재창조의 말씀의 역사가, 또 성령의 이 역사가 기도 속에서 일어날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 제목도 바로 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 알게 되어진다. 문제 속에서도 알게 되고요, 어려움 속에서도 알게 되고, 노예로 갈 때도 알게 되고, 총리가 됐을 때도 알고, 또 핍박을 당할 때도 알고,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때도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진다는 표현했죠. 하나님의 뜻이 아는 것이 막 채워지는, 점점 알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이, 말씀이 기도로 내가 다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잠언 1장 7절 9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근본이 바로 그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근본. 어찌 보면 가장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닌가. 또 우리의 날수를 계수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것이 아닌가. 그게 가장 지혜롭고 총명한 것이 아니에요. 이때는 나는 노예로 가야 될 이유가 당연히 알게 되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노비자로 또 이렇게 가는 최고의 시간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요셉은 알듯이 이 사도 바울은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 고통 막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어디 가냐면 가이사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면 가이사 앞에 제대로 갈 수 있는 길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전하다가 죽을 위기에 와 있어서 재판을 걸었던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유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그럼 내가 뭐 해야 돼, 뭐 얘기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 사람 왜 끌려왔냐, 왜 나에게 재판받으려고 하냐, 아니 그들이 말하는 뭐 예수가 막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하고 또 뭐 자기들의 율법을 또 뭐 무시했고 뭐 쭉 얘기하잖아요. 소송 걸 때 그 얘기를 쭉 가이사 앞에 얘기할 때 대충 이 사람 대해서 얘기를 들을 때 준비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거기에다 정확한 복음만 딱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군소리를 할 필요가 없이 정확한 복음만 딱 얘기할 수 있는, 그것 통해서 자기는 어려움을 지금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가이사 앞에 제대로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총명한 것이 아닌가. 이때가 나는 이제 포로로 끌려왔는데 왜 포로로 끌려, 우리나라가 막 침략당하고 그렇게 복음 알아듣지도 못하고 왕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고, 예레미야나 에스겔 또 이사야 늘 얘기했던 대로 200년 전부터 얘기했던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럼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뭐 해야 될까? 뜻을 딱 정하잖아요. 무슨 뜻을 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뜻을 딱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앞에 바쳐진 그런 음식, 그런 거, 고기, 술 그런 거 안 먹겠다예요. 왜냐하면 우상 때문에 지금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져 왔는데 그 우상에 바쳐진 저 예물, 그 고기나 술 그런 거 내가 먹겠냐? 그 뜻을 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뜻을 정할 시간표가 와서 뜻을 정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가 와서 뜻을 정했는데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또 이제 정치꾼들이 이제 끼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저 사람들이 복음 하나만 가지고도 다 되니까
복음이 저거 뭔데? 복음 하나만 가지고 다 되는 저 사람들이 시기해서 사람들이 말이죠, 이제 태클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게 하고요. 더 큰 우상을 만들게 하고 거기에 막 절하게 만들고 거기에 이제 절하지 않아야 될 시간표가 딱 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아는 이 세 친구는 절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럼 불 속에 들어간다도 그럼 들어가야지 라고 하는 그 사람들, 뭔가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가장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이 아닌가. 그게 어찌 보면 가장 지혜롭고 나의 시간표, 그거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아닌가, 그리 생각되어집니다. 시간이 많이 가지고. 그러면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했죠. 11절에 그래서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11절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막 바등바등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닌, 그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요.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힘입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가, 그게 총명한 사람이 아닌가.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사는 사람,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그 능력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가, 가장 총명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죠. 밥 먹고 사는 거 뭐 밥 떠서 먹어라 그러면 먹어야 돼. 먹고요. 또 당연히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일을 하면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빨리 하나님의 능력, 오히려 그것뿐만 아닌 내가 먹고 사는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의지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내 업이 237 5청족에 쓰임받는 업이 되어지고 나의 의식주가 모든 것, 밥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밥 먹는 것도 237과 5청족을 위해, 밥 먹는 것도 내 지역을 살리고 내 업을, 내 가정, 내 직장 이걸 살리기 위해 내가 밥을 먹고 내가 옷을 입고 말이지, 옷을 잘 입어야 될 이유도 거기에서 찾고. 그래서 예전에 그랬다 하죠. 김중곤 목사님이, 김중곤 박사님이 그리스도 3번 딱 부르면, 그리스도를 부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딱 이름을 부르면 눈물을 흘리셨대요. 너무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리스도 3번, 예수 그리스도 3번 딱 외치면 눈물이 흘려. 그만큼 하나님이 은혜에 충만한, 그분이 대학생 선교할 때 배경이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 저 청년들이 안 그러면 사상과 이념의 노예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자기 부모님도 그렇게 해가지고 공산당에 매맞아 죽었잖아요. 대학생 선교를 하게 하신 건데,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원천이, 그 힘과 그 능력의 원천이 어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힘과 그 능력, 그거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대학생들이 막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가장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아닌가. 요셉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걸 얻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리고요, 이 요셉이 자기 어찌 보면 7년 흉년, 7년 풍년, 7년 흉년, 경제개발 14년 계획을 딱 플랜을 내놓잖아요. 그게 어디서 이 요셉이 배웠냐면 다 현장에서 배운 겁니다. 노예로 있을 때 보디발의 집에서, 거기서 뭐 배웠죠? 경제 경영학을 배운 거예요. 노예 대학이라던데, 누가
노예고등학교라고 하던데 거기서 배운 겁니다. 그리고 대학은 어디 나왔냐면 감옥대학, 거기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정치학과 나왔다고. 거기서 정치 배우고, 그게 13년 동안 계속 되어져, 응답이 계속 되어져 오니까 경제개발 14년 계획을 딱 그냥 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경제개발 14년 계획을 세워라 해가지고 사람이 14년 계획을 내는 게 아니라 다 그 속에서 배운 거,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그걸 다 응답으로 바뀌어지며, 이런 응답 속에서 갈고 닦은 그 하나님의 그 응답들이, 실력도 마찬가지로고요, 믿음도,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 막 갈고 닦아진 그 응답들이 쌓여서 바로왕에게 단판에 딱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되어졌다. 그게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그걸 증명한 이 요셉이 그래 얘기합니다. 네가 꿈을 잘 푼다면서, 왕이 얘기할 때 네가 꿈을 잘 푼다고 들었다. 근데 왕이요,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평안한 답을 주실 겁니다. 그걸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그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평안한 답을 왕에게 주실 것이다. 얘기해 보시라. 그 답을 탁 주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될 수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못했잖아요. 근데 요셉은 했고 다니엘은 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가장 신령한 지혜와 총명 있는 사람, 가장 복음과 말씀과 기도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요, 또 그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알아가는 축복들이, 알아가는 지식들이, 알아가는 축복들이 계속 쌓여져 왔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당연필연 절대 이유를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빛이 비춰지잖아요. 또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하게 된다. 또 그렇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 그 말은 감사해라 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결론으로 이겁니다. 야, 내가 뭐 때문에 감사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 나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좋은 대학 갔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근데 불신자도 더 좋은 대학 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대학에서 가르치는 건 전부 다 사단의 12가지 계획, 그 사단 함정 틀 올무 그거 가르치는데,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그 학문을 가르치는데, 그 학문을 가르치는 그 대학이 좋은 대학 갔다고 해서 그게 굉장한 하나님의 영광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 대학을 갈 때 내가 한을 품고 가야 되죠. 내가 복음 가진 내가 저 대학을 갈 때, 또 저 직장에 또 갈 때 한을 품고 가야 되죠. 난 복음 가진 사람, 복음이 없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저 세상 속에 들어가는데,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가지고 저 현장을 내가 변화시켜야 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가는 사람, 진짜 그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기를 내가 기도하고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걸 감사한 거죠. 내가 뭘 위해 감사하느냐, 그건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속에 생명이 살아나고 말이죠.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려야 진정한 감사가 되지 않겠네. 그게 하나님의 면류관이라 할 수 있고, 그게 우리의 응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우리는 너무나도 미약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하시는 분이에요. 무소부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부분에 할당된 것이 있지 않나. 그래 나오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를 합당하게 하셨다. 그럼 나의 237과 나의 5천 종족을 살리고 나의 현장이 무엇인지, 하나님 주신 나와 또 나의 것, 나의 현장이 무엇인지를 아는, 나의 기업의 분량을 내가 정확히 아는, 그래 알게 되어질 때 비로소 감사되지 않겠는가. 하나님 나에게 이걸 맡기셨구나. 1달란트도 맡겼고 2달란트를 맡겼고 5달란트 10달란트 다 맡겼는데, 그거를 하나님 나에게 맡기셔서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 것인가. 그 달란트를 활용해서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다 응답받고 칭찬받았습니다. 근데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던 사람은요, 그 있는 것도 다 뺏겼어요. 그렇다면 자기 기업의 부분을 알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럼 나의 기업의 부분을 알게 되어진다면 가장 총명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가. 그 사람이 그 기업의 부분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되고 정복하게 되어지면 나의 땅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땅이 있었는데 나에게 땅이 있지 않겠어요? 나에게 기업의 부분이 있고 할당된 응답들이 있고 할당된 부분들이, 그거를 찾게 되어질 때 최고로 영광 돌릴 수 있게, 그거를 찾아서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축복들을 누리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가 들려지겠죠. 모든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으로 세워졌구나. 이런 칭찬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이제 총명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점점 아는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메시지를 말씀을 붙잡고 늘 승리하는, 또 승리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